오늘 하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눈에 보이는 또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들은 사실 그 현상들이 나타나게 하는 원인이 다 그 안에 숨어 있지요. 만약 한 아이가 계속해서 콧물을 흘리면 그 콧물이 흐르는 원인이 그 아이의 몸에 아니면 환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콧물만 마르게 하는 의사는 좋은 의사가 아니고, 정말 좋은 의사는 그 아이의 콧물이 나오게 되는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치료함으로 콧물이 나오지 않게 하는 의사가 정말 좋은 의사이죠. 예전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지금은 또 다른 이름으로 또 다시 하는 것 같은데, 아마도 그것을 보신 분들은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그걸 다 보셨을 것 같아요. 거기에 나오는 아이들은 참으로 유별난 아이입니다. 어떻게 아이가 저러냐 싶을 때가 많죠. 폭력적이거나 아니면 너무 내성적이어서 사람들을 피하거나 아니면 자학적이거나 자기 몸을 막 이렇게 해를 끼친거나 심하게 때를 쓰는 등 엄마 아빠가 키우기에 너무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애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엄마 아빠들이 거기에 나오면 다 울어요. 그 아이들의 평소 모습을 제가 보면 저도 모르게 화가 나요. 아니 애들이 왜 저래? 막 이러면서 텔레비전 보고 있는 제가 막 화가 나죠. 그리고 저는 소위 말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가 우리 부모님에게 그렇게 교육을 받은 것처럼 저건 맞아야 돼, 매를 들어서 고쳐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맞아야 한다, 맞지 않아서 저런다, 너무 귀하게만 키워서 저런다, 이런 말을 그냥 서슴없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양육 전문가들은 매를 들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은 그 아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상만 보고 그 아이가 막 땡깡 피우는 거 보고 막 그 아이가 막 소리 지르는 것만 보고 답답하고, 그래서 그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매를 들어서 겁을 주고 그러지 못하게 하는데, 전문가들은 그 아이가 왜 그럴까 하고 그 아이를 유심히 살피며 원인을 찾는 거예요. 정신이 산만한 아이는 왜 정신이 산만한가? 욕을 잘하는 아이는 왜 욕을 저렇게 할까? 폭력적인 아이는 왜 저렇게 폭력적인 행동을 할까? 라고 그 아이의 삶을 이렇게 모니터링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살펴보면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해결해 줌으로써 그 아이가 감쪽같이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 또 우리 사회 문제도 그 나타나는 현상만 볼 것이 아니라 쟤는 왜 저래? 이렇게 우리 사회는 왜 이래? 이런 식으로 나타난 현상만 볼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그 근원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문제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진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지어진, 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작품들이죠. 거기다가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과 영원한 생명, 서로 사랑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어떤 축복과 영원한 생명과 사랑하는 과 기쁨, 평안, 이런 것이 낯선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걸 누리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그런 사회입니까? 그렇게 귀한 존재로서, 복을 받는 존재로서 태어났다면 이 세상에 외로움과 고달픈 인생은 어디에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현실의 참담함과 외로움과 고달픔은 그럼 과연 어디에서 왔다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행복한 모습과는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어둠과 빛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둠이 있고 빛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어둠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오는 것입니다. 즉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인 거예요. 어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빛이 없는 그 상태가 어둠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결국 불행이라는 거, 행복하지 않다는 거, 이것 또한 불행이 따로 있거나 행복하지 않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행복이 떠난 자리가 바로 불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불행에 빠졌어 이게 아니라 내겐 불행이 닥쳤어 이게 아니라 다시 얘기하면 나는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사라졌어. 내 안에 행복이 사라졌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불행하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 나라는 존재의 가치. 요즘 사회는 나라는 가치가 내가 돈을 얼마나 버느냐에 따라서 내 가치를 매기잖아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내 가치는 올라가고 내가 돈을 적게 벌거나 못 벌면 내 가치는 없어지는 거고 이렇게 우리의 가치가 이 사회에서는 그렇게 상대적으로 돈을 얼마나 버냐 못 버느냐로 이렇게 나눠진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가치, 우리의 복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겁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기 결국 우리의 존재, 근원적인 우리의 존재와 하나님이 함께 되는 그 관계를 유지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자연히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가치와 복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우리의 진정한 가치와 복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니까 그것을 외면하고 끊어버리니까 우리의 가치는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쟤보다 뭐가 더 나으니까 나는 쟤보다 더 귀한 존재야. 쟤는 나보다 더 못한 존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 차별이 생기고 계급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는 거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께부터 인정받으면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존귀한 가치를 부여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뭘 많이 배웠니 못 배웠느니 내가 큰 집에 사니 작은 집에 사니 이런 거 다 떠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니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가치를 부여받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받지 못하니 인정하지도 않으니 결국 나의 가치는 내 옆에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키가 크냐 내가 더 키가 크냐 여기에서 이제 판결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하나님이 떠난 자리, 그 자리가 곧 우리의 고통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킬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게 외부가 아니에요. 외부가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것이 나를 징계하는 이유가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반역한 것,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뒤돌아선 것, 이것이 나를 책망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죄는 거죠. 죄. 여러분, 죄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여러분들에게 지은 죄를 고백하십시오 라고 하면 뭘 고백할까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던데, 죄라고 하면 여자는 시기, 질투가 제일 먼저 생각난다고 그러고, 남자는 음욕을 먼저 떠올린다고 합니다. 맞죠? 그런 것도 죄라 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지 못한 거 죄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하지 못한 거 죄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단절시킨 더 근원적인 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죄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우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정말 근원적인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귀하게 가치를 인정해 주셨는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가 잘 자라기를, 잘 살아가기를 기대하셨는데, 그런 좋은 하나님을 우리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사실은. 그런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자리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적하시는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부자 아버지와 살던 아들이 더 이상 아버지랑 살기 싫다고 해서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아버지를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행복한 삶을 살겠다라고 했지만 얼마 안 돼서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써버리고 거지가 되어 남의 집에서 돼지를 치며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지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어요. 부잣집 아들에게서 완전한 거지로 바뀐 거죠. 이 이야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 이야기에서 왜 부잣집 아들이었던 이 아들이 거지가 되어 그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가 능력이 없어서요? 그가 방탕해서요? 왜 그가 이렇게 부잣집 아이에서 거지가 됐을까요? 그것은 그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그럼 왜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을까요? 아버지가 그 아이를 막 학대했나요? 먹을 것도 안 주고 일만 시켰나요? 아니죠. 그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이 세상보다는 아버지가 없는 그 세상을 더 동경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나도 아버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나도 아버지 없는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고 싶다. 이렇게 아버지가 없는 세상을 계속 동경했던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아들의 죄인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최선의 것을 주고 있다고 믿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만 안 계시면 내 마음대로 산다면 지금보다는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란 착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짓는 죄,
살인이든 도둑질, 시기, 질투, 거짓말, 미워하는 것 등등 이런 죄들은 더 근원적인 죄에서부터 나온 결과물들인 것이죠. 가장 근원적인 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죄는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고, 마치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우리에게는 고통이 따라온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완벽한 세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나와서 이들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한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분명 그들에게 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어서 결국 하나님과 사람 안에 있는 신뢰를 깨버린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사단이 억지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입 벌려 해갖고 막 입에 쳐넣은 게 아니잖아요. 사단이 한 건 정말 단순해요.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뭘 심었습니까? 의심을 심은 거예요. 의심. 그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먹지 말라니까 당연히 먹지 말아야지.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 먹으면 안 돼. 그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사단이 와서 의심을 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왜 저걸 먹지 못하게 했을까? 왜 다 먹으면서 왜 저거만은 못 먹게 했을까? 저걸 먹으면 진짜 죽을까? 보기에는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 오히려 저거 먹으면 더 지혜로워질 것 같은데 희한하지? 하나님이 왜 저걸 먹지 말라고 했을까?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저랑 똑같이 생긴 건 잘만 먹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 사단의 마음,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의심을 준 거예요. 하나님과의 강한 그 이 신뢰의 관계 속에 신뢰 믿음의 의심을 준 거죠. 결국 믿음이 이 단단했던 아담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의심으로 인해서 틈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틈으로 갈라지고 결국 불신이 되어서 깨진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왜 세리와 창녀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였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그렇게 회개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했을까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다고 하는 그들인데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잘 알아보고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할 것 같은 그들인데 오히려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왜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며 그들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까지 얘기했을까요? 세리와 창녀들은 죄인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들은 죄인이고 그들이 자신도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늘 자신들이 죄 짓는 행동들 때문에 부끄럽고 고개 숙이는 거예요. 그들은 하지 말아야 할 짓을 매일 하고 있으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그냥 그들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그들은 예수님이 믿고 회개하여 죄 용서함을 받으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몸이 막 더럽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막 진흙이 묻고 막 오물이 묻어서 더러워요. 그렇게 내가 막 더럽다 생각하는데 누가 문 딱 열어놓고 야 여기 샤워해, 샤워할 사람 여기 샤워해 하면 제일 먼저 가서 샤워하지 않겠어요? 제일 먼저 몸을 닦겠죠.
그리고 깨끗한 옷을 입겠죠. 그런 거예요. 세리와 창녀들은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비록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몸을 팔고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는 있지만 이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힘든데 제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회개할 수 있다. 너희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용서함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니까 제일 먼저 가서 거기서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죄를 짓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감히 누구도 그들에게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을 못해요. 적어도 그들 스스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깨끗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잘 알아야 될 것은 그들이 정말 그러면 깨끗했느냐? 아니에요. 그 당시에 문헌을 봐도 그들은 타락하고 부패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 스스로는 괜찮아, 이건 죄도 아니야, 이렇게 한 거죠. 자신들의 죄를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벌하실 때 자신들은 열애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상 주실 때는 자신들이 제일 먼저 받을 거라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 죄를 져놓고서도 그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죄인인 세리나 창녀보다 더 죄인이다라고 했어요. 불쌍한 거죠. 그들 스스로에게 묻어있는 오물들을 그들은 보지 못한 거예요. 자신의 죄를 그들은 보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그들이 지은 죄는 불신입니다. 믿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그들은 믿지 않은 것입니다. 행위로서는 어쩌면 세리와 창녀들보단 더 의로웠을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가장 치명적인 죄를 지었는데 그게 뭐라고요? 믿지 않은 것. 불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처음에 회개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교회 가니까 맨날 기도해야 할 때마다 회개하라고 그래요. 회개 기도를 꼭 시켰어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했는데 저는 회개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나름대로는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남들 다 하는, 친구들은 다 하는 욕도 저는 하지 않았고 거짓말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친구들을 뭐 때리거나 왕따시킨 적도 없죠. 누구한테도 못된 놈이라는 소리 들어본 적도 없고 그냥 우리 부모에게도 그냥 착한 아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회개하라는 시간이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를 맨날 머리 쓰면서 생각을 했어요. 내가 뭐 했지? 내가 도둑질한 적이 언제였지? 내가 언제 도둑질했을까? 내가 언제 무슨 막 욕을 했을까? 막 이런 걸 막 찾아내느냐고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뭐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누구에게 사기치고 폭행하고 도둑질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회개하라면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큰 죄인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가 그때 회개해야 됐을 것은, 처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을 때 회개해야 했던 것은 우리가 지었던 과거의 모든 죄들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회개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라는 죄를 회개했어야 하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를 믿지 못해서 아버지를 떠나 살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들을 당연시 여기거나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 하나님이 없는 삶을 동경했던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저는 사실 그랬습니다. 어릴 적부터 제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항상 저는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대학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좀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왠지 교회를 떠나면 새로운 모험이 막 이렇게 있을 것 같고 더 교회가 아닌 다른 세상에 더 큰 즐거움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사면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인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지 말고 좀 넓은 세상에서 좀 살아보자, 이런 삶이, 이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짐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벗어나 보고 싶었죠.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벗어나고 싶은 것처럼 저도 하나님 안에서 좀 벗어나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졌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도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제 주변에는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과 안 믿는 친구들이 다 있어요. 그들을 비교해보면 예수 잘 믿는 친구가 더 건강한 생각을 하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거나 하나님 참 좋은 분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나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믿어. 하지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은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저 우주에 저기에 계시는 건 알아.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내가 짓는 죄를 보고 가슴 아파할 거란 건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줄 거란 걸 믿지 않는 거죠. 믿는다 하면서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 안에만이 그렇고 세상은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는 계실지언정 세상 속에서는 나를 도와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동경해서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나라 가는 저 삶을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삶을 동경하고 부러워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이 큰 죄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멀어지고 행복이 멀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내 안에 불행이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어진다는 것은 결국 내 안에 어둠이 차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것 또한 큰 죄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난 예수님 믿어, 하나님 믿으면 됐지 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진지하게 섬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얼마나 진지한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심인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나는 얼마나 진심인가?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을 진지하게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에 둡니다. 주변의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선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지하게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만홀히 여긴다고 그러잖아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조롱거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믿습니다 하는데 뒤에 가서 얼굴 싹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까? 하나님 모르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부만 좀 하면 돌아서서 내가 무슨 짓 하는지 하나님 모르겠지? 앞에서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멋있습니다 해놓고 뒤에서는 욕하고 다니고. 그게 사람을 조롱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도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만이 최고입니다, 하나님만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을 헌시짝 버리듯 버려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고통, 더 나아가 이 사회의 악과 고통의 모습은 그 모습 자체는 수없이 다르겠지만 결국 그 깊은 원인으로 들어가면 바로 하나님을 버린 것과 우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지함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치 빛을 떠난 사람이 어둠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관계를 잃어버리고 고통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고통의 현상 속에서 눈에 보이는 그런 문제들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고통의 근원적인 원인이 되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경외하지 않는 마음을 우리 속에서 회개하고 제거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삶, 승리한 삶을 다 같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